찬송가 95장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한중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수를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며 오늘도 명철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근신하라. 그리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깨우시면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기 위하며 저희들을 명철하게 하기 위하며 저희들을 서로 부지런하여 근신하여 마지막 때에 더 깨어있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하며 또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목요 영성주대로 하나님 목요일 더인데 하나님께서 모여지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종도를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곳에서 찬양으로 세워지는 자와 또한 말씀에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저들에게 물붓듯이 부으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람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를? 그다랴를 죽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달리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그다랴를 암살하는 죽임의 사건들을 오늘 저와 함께 은혜로 풀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41장의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 보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는 장면이고 또 하나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순례자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이 순례자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있어요. 무려 몇 명을 죽이냐면 70여 명을 죽이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권을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한 정권을 잡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잘 뽑히면 나라가 번영하고 그래서 장세에도 보면 의인이 통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통치하게 되면 의인들이 점점 다 숨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오지를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어떠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오늘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는 것처럼 의인들이 죽임을 당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마엘이 미스바,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그다랴가 원래 이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고 덕이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해파되어진 예루살렘을 버리고 미스바에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의 그 화마를 피해서 이제 곳곳으로 숨어있던 디아스포라들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제
미스바엘에다 새로운 수도를 정하고 그다리아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느부사라단이 다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총명한 자, 귀족들은 싹 끌어가고 남겨진 사람들은 아주 헐벗고 헐벗은 사람들만, 굶주린 사람들만 모아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다리아는 그들을 다 모아서 인생을 책임져 줬는데 그것이보다 포도주를 풍성하게 또 하나 여름 과일들을 모하게 풍성하게 쌓을 곳이 없도록 그 쌓아서 인생을 잘 돌봐왔던 총독 그다리아. 그러나 이 왕족 출신이었던 이스마엘에 의하여 살해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오늘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그다리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죽임을 당하여야겠고 그리고 유다인들 그다리아를 도왔던 유다인들과 갈대아인들 이 갈대아인이란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의 사람들을 함께 그 군인들을 죽이는 엄청난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41장 1절에 시작하는 단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째 달에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단야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은 이스마엘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바룩 선지자, 그러니까 바룩의 서기관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이 바룩이가 이 글을 쓰면서 이 내용들을 지금 성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스마엘에 대한. 이스마엘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는데 일곱째 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월에. 아마도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에 기준적으로 보면 3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첫사랑도 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그다리아가 암살에 당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안 되려니까 이 덕 있는 총독 참으로 민심들을 돌봐왔던 이 그다리아가 쉽게 죽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다리아가 총독된 지는 겨우 얼마 정도 지났느냐 하면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3개월이 지났고 그 1개월 후에 그다리아, 덕 있는 사람 이 그다리아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임명장을 총독으로 임명장을 내리고 있었던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열왕기 하로 가보시면 열왕기 25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이 배경,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25장 자 3절 보면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넷째 달에 이 예루살렘 성읍이 왕으로 기록되냐면 멸망한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7월 하면 넷째 달에서 그다음에 일곱째 달이면 몇 개월 어간이에요? 3개월 어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고 8절 말씀에 보면 자 8절에 보면 또 한번 25장 8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때 이제 5월에 이르러서 누구를 총독으로 쌓느냐면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이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와서 느부갓네살의 그 총독 임명장을 갖고 온 달로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에 멸망한 후 3개월 그리고 멸망한 다음 1개월 후에 총독이 됐으니까 아마도 겨우 2개월의 총독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짧은 기간 안에 큰 업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긴 세월을 통치하면서 아주 악한 정치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등이 뭐냐? 1등은 이런 것 같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오래 통치하는 통치자를 만난 백성들의 그 기쁨은 1등. 뭔지 이해되겠어요? 2등은 뭐냐? 좋은 통치자인데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진 거예요. 또 하나 3등은 뭐냐? 악한 통치자인데 짧은 통치자를 가진 그런 경우. 또 하나 더 4등 꼴찌는 뭐냐? 악한 통치자인데 긴 기간을 통치하는 이러한 백성들은 참 불행한 백성이에요. 오늘 그다리아는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미스는 뭐냐면 그것을 자세히 사람을 분석하거나 사람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 그다리아에 대한 허점이지만 그러나 짤막한 2개월의 통치기간에 그의 업적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의 종친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왕의 자손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 암살자 이스마엘은 왕손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왕의 자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왕을 아주 근친에서 모셨던 왕의 장관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이스마엘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다리아가 자기의 가문에 가문에서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다리아가 갑자기 총독이 된 것에 대한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시기 불평 불만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시기 질투 불만 이런 것이 올라오면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지고 덮개를 탁 끊고 오늘 10명의 자기 편의 사람들을 탁 데리고 그다리아는 어서 오시라고 우리 왕의 친족이요 왕손이요 어서 오시라고 자기가 그 관절을 탁 오픈하고 그 자리에 그 맛있는 음식을 배설하는 잔치의 자리에 이 식사의 자리에 이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리아는 이러한 암살 업무에 대하여 앞에서 고발하는 것이 있었지만 이 고발장에 대하여 추워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게 그다리아의 실수라면 실수예요. 앞에서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스마엘이 음모를 꾸미고 있나이다. 그 이스마엘을 처형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다리아가 하는 말이 그러지 마라. 지금 나라를 빼앗긴 소름도 있고 왕권을 빼앗긴 그 고통도 있을 텐데 그의 생명을 관계하지 말아라. 그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관대한 그다리아를 향하여서 그는 암살 음모를 가지고 10명을 딱 모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7째 달 여러분들이 그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함께 떡을 먹다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리아는 이 미스바에서 자기의 총독 관절을 다 열어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그 사람들 10명을 다 초대해서 함께 떡을 먹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떡을 먹었다라고 하지만 실상적으로는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다리아는 무한궁정의 사람이라 이 이스마엘을 치워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앞에 있었지만 그래서 16절 40장 16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랴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나이다. 아무리 보고해도 그럴 리가 없다. 단축해버리고 그럴 리가 없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없을 거야. 이게 방관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방비 상태에 놓인 그다리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암살자 이스마엘은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요. 식사의 자리에 자기 혼자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그다리아를 암살하려고 할 때 실수하게 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똑같은 사람의 10배의 군사력을 갖는 거예요. 10배의 힘을 가지고 그다리아를 지하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0사람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10사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2절 말씀에 10사람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그다리아를 죽이는 데는, 암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신뢰한 그다리아에 대한 인생의 반역적인 행동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다리아를 충동으로 세운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그다리아를 중심으로 모여온 또한 그 전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찾아갔던 유다 백성들의 그 또다시 위기에 빠뜨리는 엄청난 결과물을 찾아낸다고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겨우 바벨론의 그 엄청난 전쟁의 화를 이제는 벗어나서 그나마 충동으로 임명되어진 복 있는 사람 그다리아를 세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었는데 또다시 이스마엘을 통해서 위기에 빠뜨려지고 있는 이러한 운명의 비극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개인적 욕심은 끝이 없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것을 갖고자 하는 이 야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야망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꿈꾸는 야망은 엄청난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어가 보면서 이스마엘의 참 이 불미스러운 이 행동, 암살의 이 행동이야말로 참으로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마엘과 남은 유대인들은 참으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같이 된 이 자기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므로 귀환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7월에 3일 날에 아마도 이 날 7월 3일 날 이 날에 그다리아가 이 암살당하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슬퍼하며 그리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들은 함께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그다리아를 늘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민족의 자기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준 총독 그다리아를 가슴에 늘 새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유다의 사람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모든 유다의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잘못된 행동은 또다시 유다의 민족이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픔을 봐요. 여기에 보면 모든 유다인은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다 함께 봐요. 시작.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우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그의 이 이스마엘의 배후 세력은 누구였냐면 암몬 자손이었어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예요. 그 내용은 40장 14절에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40장 14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그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배후의 세력은 암몬 자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뒷배를 누가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들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누가 뒷배를 봐주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정치적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대아 군사들, 이것은 바벨론의 군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그다랴를 호위했던 사람들을 이 이스마엘이 싹을 다 칼로 처치해버리고 많은 엄청난 비극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일당이 반바벨론파, 이 반바벨론파인 것이 분명하고 이 반바벨론파에 서 있는 군사들을 모아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적인 나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애국운동을 통해서 이 친바벨론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알아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민족의 칼을 들어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러한 비극은 더 이상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행동이야말로 내가 애국운동을 한 것이다, 보복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착각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은 지도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있잖아요. 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보복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다랴와 같이 좀 넓고 포용력 있고 수용력 있는 정치를 하지만, 그러나 이게 뭐냐면 어떠한 그 정부들에 대하여 너무 간과해버린 이 그다랴의 불찰은 있지만 그래도 그다랴만한 지도자가 있다 없다? 없다. 2개월의 짧은 그 통치기간이었지만 그래도 민생을 챙기고 그래도 백성들을 한 곳으로 미스바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러한 훌륭한 총독 그다랴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러한 지도자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그가 주변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한, 정보를 잘 파악하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마엘 민족주의자라고 말하는, 또 소위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민족의 우월주의에 빠졌던 이스마엘이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암살하는 모습, 죽이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 새벽에 묵상하였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에 악인이 득세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통치자가 하나님 되게 하옵으며, 우리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요, 모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도를 주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들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남은 때에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기 좋은 나라, 평안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